성령 강림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축가 성효상 선생님, 빙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은 터무니 건축가라고 합니다. 대부분 터무니 없다, 부정어가 와야 되는데 이분은 터무니 다음에는 터무니 인생, 터무니 삶, 긍정어를 가지고 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빙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가짐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다, 또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다, 체험보다는 우리가 비움이 중요하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이 바로 자기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도 자연의 땅은 고유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가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땅도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터무늬라고 하는 것이죠. 터에는 무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선조들은 터무니를 잘 살려서 집을 지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지문을, 땅의 지문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파내버리고 터의 무늬, 그 터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파내어버리고 깊게 파서 축대를 쌓아서 건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가리켜서 터무니없는 건축이다. 우리 인생도 집을 짓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자기 고유의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를 없애버리고 세상 사노라 분주해서 자기의 이미지, 하나님이 준 현상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전부 파내버리고 그냥 깊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높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땅이, 토대가 무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토대가 지문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기틀이 무너져버리고 지문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토대다, 터의 문이다, 그걸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 후는 28절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이고 그 다음 3장에 가서 또 핵심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가는 본문의 핵심이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터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을 전부 다 파내가지고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터의 무늬를, 하나님의 현상의 무늬를 잃어버린 그들이 된 것입니다. 터를 다시 살리는 것은, 토대를 다시 살리는 것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가도록 해주고 삶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력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토대가 무너진 이들, 삶의 토대가 지워져 버리는 이들, 내 인생의 삶에 무늬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오늘도 내일도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토대이시다. 터의 문이시다. 이 말씀을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삶에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다들 무기력한 자인 것이죠. 무능한 존재에 있는 것이죠. 삶의 무늬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토대가 그냥 막 흔들리는 거죠. 하루하루 삶이 흔들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한 시대인 것이죠. 지난 16일 날 5월의 폭설이라고 하는 매스컴들 보셨습니까? 강릉과 설악산 일대에 폭설경보가 내렸어요. 엄청난 눈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작물들이 고개를 다 숙여버렸어요. 고추를 강릉 일대에 전부 다 심었는데 냉해를 맞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힘써도 애써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온갖 청력을 다 쏟아도 이런 일 앞에 무능한 존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어요.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끝까지 풀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도록, 그 능력을 받아서 무능한 상태에서 토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시대에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 무슨 일을 해보려고 노력의 대가를 치른 것만큼 마음의 상심은 커서 큰 상심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생명력을 얻는 새로운 삶의 기본 토대를, 문의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아주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그 이후에 그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주 무능한 상태에 있던 것들이 삶의 토대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랬죠. 출신 성분도 좋지를 못합니다. 뭘 하려 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 또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반드시 권능을 주셨다. 주의 영과 권능, 능력은 반드시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사자도 그냥 찢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서굴론의 30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능력을 그는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 일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묶었던 것들이 삼배 조각처럼, 낡은 삼배 조각처럼 전부 다 벗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무너졌던 터 위에 그 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런 것이죠. 아주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력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이렇다고 아멘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자기 집합 구성원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나약해서 안 된다. 힘쓰고 수고하며 살아봤지만 안 된다.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나를 오라라 하는 사람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자를 위해서, 빈약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는, 권능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게 되는 거죠.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이지러져 있는 것이죠. 그 시체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신이 다 썩어버리고 마른 뼈들만 그 민족의 항폐함, 민족의 회복 불가능함,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에스겔 선지자 보고 생기를 불러서 뼈다귀들에게 불어넣어라! 그러시는 거죠. 마른 뼈다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살이 붙기를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상징하는 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능력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런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웃고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근심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다귀에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마른 뼈다귀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웃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28절에는 그러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29절에 가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옛날에는 종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여자들도 인구수에 들지 않았지만 여자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수로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본문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사람으로만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주의 영이 임한다. 그 당시에 죽여버려도 죄가 안 되는 종들 말입니다.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날이 오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남종과 여종,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고, 남종과 여종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 되는 이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남종과 여종의 삶의 기반이 되는, 내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인생 기본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분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공부 포기해버릴까? 공부가 이렇게 힘드나? 철들고 나면 이렇게 되면 공부가 제일 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분들, 여러분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토대를 견고하게 성령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델릭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캠브리지 대학 철학가 교수신데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5년 동안 의무병으로 군대를 가게 돼요. 그리고 중동에서 3년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동에 갔을 때에 토양병에 들어서 손이 쫙
쭉쭉 갈라버리고 발이 쭉쭉 갈라지니 의무병인데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발걸음만 디디면 발이 갈라지니까 뭐 얼마나 아픕니까? 또 손이 쭉쭉 갈라지니 뭐 물만 들어가면 뭐 사막지대에 물 만지기만 만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아프리카로 가서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쪽지 복음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 쪽지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군인으로 가서 또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이 피부병, 아주 지독한 아픔, 피부병인 거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이 번쩍 뜨이고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무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 지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째로 이제 내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에서 지켜야 된다. 자기는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을 주시는데 복용 방법을 자기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복용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약을 탔을 때 약 봉투에 보면 요사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느 약은 어떻게, 어느 약은 어떻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성경을 읽을 때 약 복용법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아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 꼭 의사들이 30분 후에, 식사 후 30분 후에 드세요. 자기 자신도 식사 후에 30분 이후에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와서는 말씀과 성령님을 구분합니다마는 초대교회는 구별을 하지를 않았죠. 말씀이 성령님을 견인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견인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정말 말씀을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약병이에요.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약으로 받는 것이죠. 정말 주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만지고 삶의 육체의 아픔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끝에 가서 이것이 생명이다. 정말 생명을 얻는 거죠. 모든 육체의 건강이라. 말씀이 모든 육체의 건강이다.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학 교수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일생 동안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치유 사역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애들,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애들,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강력적으로 임함으로 너의 생명이라, 모든 육체의 건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병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또 신학에 와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예언, 꿈, 환상은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예언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리 예자, 오늘 현대는 그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언한다 그러고 미리 점치는 것 같이 알아맞추는 것 같은 그런 예언자, 선지자를 현대 교회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리 예자가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서점가에 가게 되면 미리 예자를 안 쓰고 맡을 예자, 예금할 때 예자를 써놓은 책들이 많이 나온 것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점치듯이 미리 예언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죠. 복음을 받은 것이죠.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그 예언이라고 정확한 말은 그랬죠. 또 고대에 보게 되게 되면 꿈을 통하여 계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는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전체를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는다, 받아서 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만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게도냐 근처에 갔을 때 마게도냐의 젊은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의 계획을 포기를 하게 되죠.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은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마침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으니 오늘처럼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전부 자기 직업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앞세워서 동행할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족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분들, 부활한 현장에 주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능력의 문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하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부족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시려고, 부족 속에 능력을 부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능력 주심에 있습니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 속에 그분의 영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권능이 임하게 되게 되면 베드로처럼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탁월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 속에 능력이 임함으로 터무니 있는 삶, 하나님의 연상을 회복하는 토대에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지난 주간에 은한 권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어서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위암 말기에 환자인데요, 사모님은 일주일에 금식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하시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는 분이 없으시고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병 들고 암 걸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지를 못했습니다. 속이 늘 소화가 되지 않고 이런데 병원에 가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그때도 자기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암 말기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만난다면 시한 부면 어떻고 6개월 생명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전부 다 퇴색이 다 돼버리고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금까지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필요하게 된 시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차라리 이렇게 아파서 죽는 이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가족들 모르게 수면제를 사서 모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수면제도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육체도 정신도 무너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은 유난히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력하게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픈 상처와 속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위암 말기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암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암의 고통을 이기는, 삶의 고통을 이기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암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토대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터무니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무엇 하나 이루기 힘든 시대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 토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